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12번째 날 2월 2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맘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함께 충만하게 하소서.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함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인사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19절 앞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합니다. 문안에 있어서 먼저 아시아의 교회들을, 전체 교회들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안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전체적인 것, 공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는 당시 로마의 행정구의 이름에 의한 아시아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아시아 서부 지역과 에게 해안의 섬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2년 동안 강연을 통해, 공개 강연이었죠. 강연을 통해 복음을 아시아도 전체에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자기 거주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두기고는 골로새와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의 충실한 동역자로 섬겼습니다. 또 빌레몬과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에서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장한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함을 기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각 지역 교회로 흩어져 있지만 복음을 통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매주일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굴라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인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 브리스길라의 야거지요. 브리스가와 함께 로마에 정착해 살고 있었지요. 이 부부는 기원 후 49년에 공표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쫓겨나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부부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며 장사하고 있었지요. 당시에 이 천막 짓는 기술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후에 바울 사도와 함께 에베소로 건너와 체류하면서 그의 집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하고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들 부부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에베소는 물론이고 로마에서도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가정교회였습니다. 눈바는 그녀의 집에 교회를 갖고 있었고 빌레몬도 그의 집을 교회의 집회 장소로 개방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교회는 모두 이러한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20절 모든 형제라는 말은 문안 인사에 어느 누구도 빠뜨리지 않기 위한 뜻으로 강조하여 반복한 표현일 수도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모이는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방문을 위해 들렸던 고린도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란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을 뜻합니다.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사귐이 성령님을 통한 사귐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곧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첫째,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선교적 교회를 선교 프로그램 잘하는 교회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존재성, 정체성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선교적이라면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선교자, 증거자, 전도자입니다. 그러기에 말과 행동이 따로 국밥인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온 나, 집에서의 나, 일터에서의 나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나, 혼자 있는 나가 따로 노는 사람이 아니라 전인으로 삶 전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삶의 예배로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교회와 가정 역시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 단위로 각 가정이 역할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가정 자체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복음으로 굳건해지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부부, 가족,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제,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교회들을 통한 문안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아주 작은 코이노니아, 소그룹의 코이노니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이 곧 교회라는 것은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소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접촉, 콘택트, 코이노니아를 뜻합니다. 대규모로는 이런 전면적인 코이노니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예배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솔직하게 전면적으로 코이노니아를 가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간절한 문안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지금의 대형화되고 조직화된 교회가 더욱 집중할 것이 바로 이 소규모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근육이라고 비유했듯이 신앙의 근간,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으면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수에게 기본기가 탄탄하면 새로운 동작이나 기술도 금방 익힙니다. 즉, 기본기를 통해 새로운 변화, 즉 응용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새롭게 그리고 든든히 세워지는 기본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고 그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풍성히 함께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12번째 날 우리의 결단 화면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하고도 간절한 교제를 이루자. 아멘.